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금욕적이었을 세례 요한이 투옥된 상황이니 요한의 제자들은 더욱 금식하는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이 잔치하는 분위기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았었고 우리 스승은 투옥 중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 분위기라니 자신들과는 너무 상반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14절에 헬라어 성경에는 자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이나 특별한 날에 금식했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개인적인 금식들이었을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반문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메시아 시대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후에 당하실 고난을 예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 시대의 잔치와 옛 시대의 금식을 대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당시 새 포도주는 당연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를 것이기에 헌 가죽 부대가 아닌 새 부대에 넣었다는 것이죠.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요구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현재 상황은 마치 천국 잔치가 열린 셈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금식할 것이라 예고합니다. 분위기와 상황에 따라 잔치든 금식이든 하게 되는 것이죠. 한 교회 안에서도 한 날 누구 집에는 결혼식이 있고 어느 교우 집에는 장례식이 있기도 합니다. 상대에게 맞추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8절 이후 두 가지 기적 사건이 등장하는데 서로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방금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사람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마치 죽었지만 시신이 다 식기 전에 손을 얹으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길을 재촉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라가고 제자들도 따라 났습니다. 딸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그런데 가는 길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은 그런 정결함을 입을 것이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증은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부정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12년을 그렇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한 것이 정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 가는 길에서 이 여인을 찾느라 길에서 시간을 지체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죽은 딸의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병들었다는 나사로 소식을 듣고도 더 지체했던 예수님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딸이 죽은 그 집에 예수님 일행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소녀에 대해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앞에 죽음이나 자는 것이나 매 일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에 비웃습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도 모른다는 비웃음일까요? 예수님은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잠자는 소녀를 깨우듯이 그렇게 죽은 소녀를 일으킵니다. 장례식에 와 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죄사함과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옷가만 만져도 12년의 오랜 질병이 치료되고 부정이 정함이 됩니다. 죽은 소년을 잠자는 사람 깨우듯 다시 살리시는 등 놀라운 일은 계속됩니다. 11장에 가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곧 듣고 본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사야 선지서에서 예고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일어날 일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더욱 주목하게 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주와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